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댕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아멘.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진짜 조금만 움직여서 땀이 나는데 그래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녁에 그냥 샤워하고 시원하게 주무시면 될 텐데 주일날 주에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아멘. 피곤하지만 또 덥고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 아사왕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사왕은 그러니까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이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아사가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사가 왜 특별한 왕이냐면 종교 개혁을 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517년에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 교황청은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성도들에게 우리 대성전 지어야 되니까 헌금 열심히 내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돈을 모집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했어요.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제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시면 그 영혼이 지옥에 있을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헌금통에다가 돈을 넣는 땡그랑 소리가 나면 지옥에서부터 그 사람이 푹 뛰어 올라가가지고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맞나요?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샀고 실제로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돈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가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송아지 3마리 값 대충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로 크고 웅장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극한 악이었죠. 돈으로 이렇게 구원을 살 수 있다면 부자들은 다 천국 가겠죠. 지옥에서 고통할 것이 아니라 죄 많이 짓고 막 대충 살다가 죽을 때쯤 되면은 면죄부 사가지고 땡그랑 소리가 나면 천국 간다는데 누구든 안 하겠어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것이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려서 불렸던 그 찬양이 그때 당시에는 불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돈으로 다 가는데요? 면죄부만 사기만 하면은 천국 다 가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런 찬양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이 세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그것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는 것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누가 먼저 가장 반기를 들었을까요? 그것을 팔고 있었던 사제들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합니다. 온갖 육체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이 생명을 걸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분열 왕국 시대에도 남유다에 특별히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다? 오늘 읽었던 아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몹쓸 병에 걸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사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일으키셨느냐? 왜 그를 통하여서 종교 개혁을 하셨느냐? 오늘날 우리 안에도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입장을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우리의 행동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마음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꾸는 것이죠. 근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때나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 시점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교를 통하여서 신앙을 통하여서 자기의 욕망이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일어났던 성도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믿고 있다면 여러분 또한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아사 왕이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그래서 새로운 길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 뺏기고 있다면 또 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무언가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잘 되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그래서 완전히 옛것은 새롭게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신앙생활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입장을 말씀드리자고 했어요. 첫 번째는 결단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한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사 왕이 됐을 때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까지 몇 대에 걸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됐을 그 당시에 어쩌면 아사 왕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이상 그들의 상식이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인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문제는 이 왕밖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다의 큰 비극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사 왕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번역들을 찾아보니까 한마디로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옳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사가 쭉 보니까 지금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릇된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야,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하고 있다. 우상을 숭배하고 남색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에서 돈을 주고 남창을 사가지고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신상에다 절을 하는 것과 동시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옳은 일을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사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아사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아사왕이 정말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이 모든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아사가 봤던 것은 자기의 아버지도 자기의 할아버지도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도 우상 숭배하는 것만 봐왔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만 봤으니 당연히 이도 우상 숭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확률이 그렇게 높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통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우디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나면 99.9% 무슬림이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무속신앙 이렇게 우리가 나뉠 수가 있었던 거지,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종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길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이미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것만 봐왔어요. 그랬던 아사가 하나님 믿는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위에 세대 4대만 가도요 없습니다.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아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우상 숭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믿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비록 우상 숭배에 찌든 그런 가문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훌륭한 건 무엇이냐? 아사가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사가
22절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 더 얘기하면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까지 부셔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욕망과 욕심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우상은 특히 더 그래요.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이미 뺏겨버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했겠습니까? 어쩌면 모든 국민들을, 모든 백성들을 자신의 적으로 두는 행위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까운 지금 자신의 할머니가, 태우에 있는 할머니가 우상을 적극적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보통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처럼 아사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사를 보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우상을 없애고 남창들을 쫓아내고 모든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것, 심지어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표합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목숨을 거두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왕이 대단한 결정과 결심을 하니까 그렇게 움직여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는 신앙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인용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여러분, 공감 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열심히 믿습니다. 반복해요. 반복해서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내가 결단하지 않고, 내가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내지 아니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사가 깨달은 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지,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정도에서 머물렀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사가 통치를 41년 동안 했는데 20년 동안 그 어느 대적들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았어요. 태평성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가 모든 우상을 겨뤄내고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친히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믿던 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예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렸다면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더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10분이라도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와 싸워 이기고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아사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 지금 몇 대에 걸쳐서 믿었던 그 우상을 잘라내고 내가 그것들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이쁘게 여기시고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결단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오늘 아사처럼 내가 이제와는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다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훌륭히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셨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아사가 했던 두 번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가 대단했던 것은 행동으로 결심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변함없는, 변질됨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반절입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아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하루 이틀 정도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요. 재밌는 건요, 우리가 청년들을 데리거나 아니면 중고등부 아이들을 수련회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요 그것에서 하루하루 변해가요. 첫날 갔을 때는 막 밥 빨리 먹겠다고 막 뛰어가서 막 줄도 안 서고 먹던 애들이 줄 쫙 써가지고 먹고요, 남한테 막 양보하고요, 오면서 막 쓰레기 줍고요, 그럽니다. 변해요. 갔다 오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헌신한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은 막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야, 진짜 너무너무 멋있어요. 귀해요. 근데 수련회 갔다 와서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잖아요. 언제 은혜 받았나는 듯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일평생 마음이 바뀌지 않았대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여러분,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그가 어떠했는지가 훨씬 더 분명하게 나와요. 열왕기상 14장 14절 15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되며 나옵니다. 아사의 마음은 평생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아사는 평생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충실했습니다. 아사의 마음은 평생 동안 주님께 충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잠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평생 동안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랐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 보면 어제는 정말 충만하고 충만해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오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다음날 믿음 없이 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들면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계속 바뀌거든요.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럴 수 있지만 변질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사람들 만나다 보면, 목사님 저 청년회장 출신이에요, 저 학생부 총무 출신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식어진 겁니다. 지금은요, 제가 물어봐요, 지금은요? 안 믿고 계세요. 그런데 청년회장이었다고, 학생부 총무였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사는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함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콕 집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일평생 하나님만을 향하셨나요?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충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충성은 성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것은요, 한 번의 사건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충성스럽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힘든 일이나 어려운 날이나 기쁜 날이나 즐거운 날이나 그 마음이 변함없었다. 그 향하는 마음이 일편단심이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충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충성스러움이 아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변함없는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참 많이 발견하죠. 내가 시험 들었다고,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좀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마음이 평생 동안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100년 동안이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희롱합니다. 와가지고 조롱하듯이 이야기하죠. 무슨 도대체 뭐 하려고 배를 짓냐고. 그러나 그는 묵묵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감옥에 있었던, 노예로 팔려나갔던,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요셉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그의 외삼촌 라반은 매번 마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성실하게 그 역할들을 온전하게 감당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의 양을 치는 저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냄새나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 다윗,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목자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였던 이유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하는 선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남이 알아주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거나,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사였고, 아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껏 20년, 30년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었던 건 맞나? 내가 안에서 개혁해야 될 것은 없을까? 내가 지금까지 타성해져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 내 마음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흔들 온전치 않고 또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그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맡기셨고, 또 그 안에 20년 동안은 정말 태평성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평화의 시대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상과 싸워 승리했기 때문에, 결단하는 신앙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함과 안식을 주셨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훌륭하셨지만 조금만 더 나아가서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제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애 정말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겁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아사의 그런 행적을 성경에 기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록책에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 개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서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받은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예수님 믿는 기쁨, 예수님 주신 행복,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